어느 분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드리고 다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감개무량하는데 한 남자만이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정말 모순이라고. 아니 기껏 우리가 배 타고 한 20분 정도 들어왔는데 배값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비쌀 수가 있냐고. 이 정도면 3,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35,000원이 뭐냐고 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안타깝다는 뜻으로 그러면 선장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래 이분이 영어를 좀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영어로 몇 마디 물어보니까 선장이 아주 친절하게 이곳이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진 곳이라고, 그걸 아느냐고. 그래서 배값이 비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까뜩거리더니 투덜거리면서 이유를 알겠다. 예수님이 왜 배를 안 타시고 무리로 걸어오셨는지. 여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 인생 자체가 바로 뭘까요? 여행이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라는 그런 말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여행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그러다 보면 여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인생이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즐겁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행을 위해서는 과연 중요한 게 뭔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랑 하는 여행인가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치 않다면 여행일 수가 없습니다. 배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제대로의 여행은 불가능한 거죠. 돈 떨어지면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또 누구랑 함께하는 여행이냐? 저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혼자. 홀로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몇 박 몇 일의 여행이라고 그러면 그게 좋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생이 여행인데 평생 여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홀로 여행을 한다? 그건 외로울 거고 고독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살인자와 함께라고 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초조하겠고 긴장하겠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힘든 여행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행 파트너가 진실과 순수함으로 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신나는 행복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경비, 걱정 없죠. 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 여행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을 한번 가리키면서 나는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 여행객이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행객이다. 아멘. 내가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지나칠 순 없지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순 없지.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냥 지나칠 순 없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일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하니까 낯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국 땅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브엘셰바에 이르게 돼요. 낯선 이국 땅이다 보니까 불안하겠고 두려움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나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고 있었고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되어졌고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그런 아들을 만난다 생각하니까 이 설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속히 가서 만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브엘셰바에 이르게 되는데요. 브엘셰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브엘셰바 어떤 곳이냐? 브엘셰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최남단의 지역입니다. 이곳을 더 지나가게 되면 이국 땅이 돼요. 다른 나라 땅이 돼요. 그러니까 국경지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7개의 우물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브엘셰바. 그리고 그 7개의 우물들은 약속이 주어진 곳이다. 그래서 맹세가 주어진 곳이다 해서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일찍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삭인데요. 바로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브엘셰바는요, 예배가 있던 곳이에요. 예배가 있던 곳. 야곱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곳은 바로 이곳이 뭐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예배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아버지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 개인적으로도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고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가 젊은 시절 때에 형 예서의 장자권을 파죽한 것으로 빼앗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형 예서가 보복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걸 눈치챈 야곱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몸으로서 도망을 치다가 날이 저물어서 묵었던 곳 그곳이 바로 루스죠. 그 루스가 어느 지역 속에 있었던 곳인가 하니까 바로 브엘셰바 지경 안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 부엘셰바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지역고 좋은 땅,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남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경상남도 안에 저쪽에 밀양도 있고 이쪽에 울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개인적으로 밤을 거기에서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엘셰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고독의 현장이었어요. 고난의 현장이었죠. 그리고 절망과 암담함의 그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민가만한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지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러한 밤에 돌을 취하여서 베개 삼아 가지고 잠을 자는데, 근데 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꿈에서. 그리고 그런 광경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내가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할 것이다. 네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셔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거죠. 꿈에서라도 굉장한 사건이 있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베고 잠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와서 있는 겁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젊었었고 지금은 야곱이가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모습으로 기력이 쇠하여져 있는 그런 늙은이의 모습으로 다시 거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강개무량하잖아요. 강개무량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외로움의 상태, 불안의 상태, 고독함의 상태, 암담함의 상태, 그런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그 감격을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던 곳, 자신이 예배를 드렸던 곳, 바로 늙은 몸으로 이제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젊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난번에는 불안에 떨다가 잠이 들었는데, 외로움의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 주셔서 깨어서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젊었을 때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불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암담함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야곱이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 짓는고 하니까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다. 공허한 황량한 그와 같은 땅이었는데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뒤에는 바로 그 장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곧 바로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지친 몸, 피곤했던 몸이 생기가 솟구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길래.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는 성전이 되고 베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했던 그 자리,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 당황하고 헤매면서 어쩔 줄 모르던 그곳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베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미션 계통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션 계통에 다니면서 채플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교목이 불러가지고는 너 왜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니?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왜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목이 딱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농땡이 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좀 묵묵히 생각을 하다가 다시 그 학생을 불러서 얘야,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먼저 예배에 참석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깨닫고는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니까 그것도 타당하네요.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에 잘 참석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던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순간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불안할 때일수록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고난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의 현장을 예배의 생활화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를 생활화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생활하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를 생활하시는 철저하게 예배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라고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이건 간에, 어떤 장소에 우리가 머물든지 간에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여행하는 야곱의 현실의 모습은 굉장히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짐작이 되나요? 내려가기를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큼 야곱이가 애굽의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불안하지도 않는데, 불안해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읽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인가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신들이 가득 있는 그런 땅일 거다. 거기는 선민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은 없고 이방 잡신들만 우글거리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 애굽 땅에도 선민의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택된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애굽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히려 큰 민족을 너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함으로 사랑으로 의롭게 이 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내 행편이 어려워질 게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처녀들이 결혼 때가 되어지면 시집에 가서 어떻게 살까? 시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시집에 안 믿는 가정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집 식구들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시집 식구가 살고 있는 그 땅도 누가 만든 땅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땅 아닙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군대 간 아이들 위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생들 객지에 내보낼 때 두려움 찾아올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안에 우리를 어떤 경건한 사람인지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을 좀 저도 듣고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믿음 좋다고 여기는 분들. 저는 목사님 절간에 안 가요. 절간에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절간에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곳에 저는 안 가요. 그곳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참 경건한 것 같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등산을 하다가도 중간에 절간이 있으면, 절간에서 남들은 다 절간으로 쉽게 거쳐서 가지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저는 절간이 있으면 빙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그걸 자랑 삼아서 말씀. 그만큼 나는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오해죠. 여러분, 절간에 있는 그 땅은 부처가 지었습니까? 그 땅도 누가 지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곳이에요. 예? 그 절간에서 목탁 치미는 그 사람도 부처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속해 있는 것이 그릇되지, 그 사람 자체가 죽을 인간이고 못 쓸 인간이고 뭐 천벌받을 인간이고 그런 식으로 여기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절간에 귀신들이 우글거린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 피해간다? 그러면 절간에만 귀신이 우글거리고 바깥에는 없는 모양이죠. 절간 속에 아예 가다 나와 버렸으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귀신들이 판치지 못하고 절간 속에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까지 귀신들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게 오히려 절간 거쳐 지나가십시오. 지나가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오. 여기 있는 스님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지어다 외치고 가시지는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저쪽에 산례 쪽인 어디에 큰 절간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6억 정도 경매를 받아가 들어갔어요. 지난 봄로에도 우리들은 오전만 참석하고 저녁에 필리핀을 갔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막 난리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절간, 귀신들이 들끓는 그런 절간을 사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막 이런 것으로 막 들끓었대요. 참 그 소식이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귀신들이 들끓다니. 귀신들이 들끓는 곳에 교회가 서면은 귀신들이 납작하게 돼버릴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워? 오히려 귀신을 무서워해가지고 떨고 있느냐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야곱의 신드롬이요 그게. 애굽에 가면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애굽의 이방 땅에 들어가면 그 귀신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떨어라 이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라. 내가 너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행을 하게 되는 여행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느 때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어느 때까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내려갈 때 내려가겠고 그 뒤에 나가서 보니까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야곱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눈여겨볼 구절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내려갈 때도 있는가 하면 올라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라는 거죠. 하향 곡선을 그을 때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을 때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호황일 때도 있고 경제가 불황일 때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호황이라서 좋아요. 오르막길이라서 싫어요. 내리막길에서 싫어서 좋아요. 내리막길로 우리 경제가 치다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지역, 저런 지역, 이런 곳, 저런 곳 방문하게 돼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내려가겠고라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이 구절을 빠지 말아요. 내려가겠고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그때 돌아올 때도 네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나을 때만 찾아와요.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전화까지도 안 받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찾아가도 문걸어 잠그고 안 열어줍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낭패당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아야 합니다. 상처 입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까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숨지고 난 뒤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주겠다. 야곱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은 누구이죠? 바로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주겠다. 이 말은 너의 행복한 말년이 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노년.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는 거, 이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보다도 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들과 함께 여행객이 되어서 함께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품을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 쭈그러진 그런 상태 되었더라도 늙어지면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난다 그러죠. 냄새나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길러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부모님들이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모시지 못할 형편 때문에 별 수 없이 요양원에 갖다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효자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우리들 갖고 있어요. 대다수 또 어떤 경우에도 보면 막 어르신들 옆에 가면 냄새 나니까 어린아이들, 손자들 할아버지 냄새 나요, 할머니 냄새 나요 하고 막 문을 닫고 탁탁 나가버리잖아요. 우리의 친손자고 우리의 자녀들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죠?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업을 것이. 어와 둥둥 내 자식 하면서 업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품고 구하여 말해야 내리라 말씀했어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아주 유명한 명언 3가지를 남겼는데, 존 웨슬리의 삼형제가 목사님들이에요. 영국을 변화시켰고 세계 복음의 물결을 일으켰던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이 쓰셨던 인물들이죠. 이분들 삼형제 무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묻혀 있는 앞에 이분 존 웨슬리가 한 유명한 3대 명언을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읽어봤어요. 첫 번째 거기에 새겨져 있는 명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는 것이다?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최고의 명언이라고. 두 번째 명언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세 번째 명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셨던 일꾼들은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지속해 진행해 가신다라는 유명한 3가지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존 웨슬리만의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의 모자람이 있는 자리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자리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빈들이라 하더라도 풍요로운 현실, 모든 것이 떨어져 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떨어져 가는 곳에 오히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오히려 자꾸만 긴장감 속에, 초조감 속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풍요로움의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나의 포도잔에,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떨어진 것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 더 값진 포도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기적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족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진다면 오히려 그 자리야말로 감격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행,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행객들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